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탁월하지 않은 보통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꿈을 갖고 있지만 그 꿈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소수입니다. 꿈도 여러 가지 꿈이죠.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은 몽상가로서 꿈을 꾸는 사람과 비전의 사람으로서 꿈을 꾸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몽상가와 비전의 그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몽상가는 꿈은 똑같이 꿀고 너무나 거창한 꿈을 꾸지만 가는 길이 힘들고 문제가 벽에 부딪히면은 그 다음에 중도에 그만둡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많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몽상을 한계 부딪히면 곧 그것을 포기하고 좌절해버리지만은 가슴에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험난한 악천후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꿈을 향해 계속해서 더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유명한 분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그 수기나 전기를 읽으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도전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중단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자기의 꿈을 키워갔으며 끝내가서 그것을 이뤄서 세계 문명의 세계 문화에 또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링컨도 그렇고 토마스 에디슨도 그렇고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분들의 모든 특징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굉장히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디디고 이기셔서 자기가 가지고 품은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들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결과와 축복을 주시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란이라고 해서 다 계란이 아닙니다. 계란에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무정란은 품으면 썩습니다. 빨리빨리 냉장고에 넣어뒀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유정란은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계란의 미래가 이렇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서 다르듯이 한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에게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꿈을 이루느냐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 결과가 달라지는데 기독교는 꿈과 희망의 종교입니다. 과거나 현재에 머무르는 종교가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의 종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위에 내세가 있는 걸 믿고 그 세상을 위해서 미래를 우리는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보면 꿈이 생명이고 축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선한 꿈, 옳은 꿈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일날이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개인이 생일에 국경일로 정해진 것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목사 두 경우뿐입니다. 그는 목사이자 시민운동가로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처한 시대의 상황은 흑인의 인권을 위한 꿈을 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64년, 60년대. 지금은 80년이 지난 이때, 지금은 흑인들의 많은 인권이 많이 이제 보장이 되고, 많은 그들의 모든 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흑인에 대해서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39세 짧은 나이에 암살을 당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이런 훌륭한 분이 이렇게 일찍 떠났을까요? 저는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보석을 캐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대했던 꿈의 사람.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훌륭한 점은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연설은 참으로 그래서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설득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 연설을 들어봤는데요. 맨 처음에 한 말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연설이 힘이 있고 그리고 많은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삶의 가치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을, 나의 자녀들이 백인들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걷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옛날에 흑인을 땄던, 그리고 그 대지주의 농장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들 백인의 자녀들과 목화를 따던 그 노예였던 흑인의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세계를 원한다. 참 많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쉽게도 일찍 죽었지만은 삶과 죽음으로 그 꿈을 증명하고, 오늘도 마틴 루터 킹의 그 모든 꿈과 그 모든 아란 연선들은 굉장히 많은 백인과 흑인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꿈이란 것은 성태되기 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꿈을 잉태하면 그 다음에 자식을 낳듯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태동과 실현 사이에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대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실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꿈을 포기하고 맙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든지 꿈을 포기할 마음의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웅들은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꿈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난관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붙드는 자세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꿈을 많이 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꿈으로 삶을 완전히 역전시킨 요셉은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소용돌이 속에서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정말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걸 디디고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이삭은 샘 파는 사람, 그리고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어떤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훌륭한 족장들의 얘기보다도 요셉에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성경에서 위대하고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선하고 덕이 있으며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격적인 면과 또 인생 체험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용서와 사랑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죄 앞에서는 단호했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힌 형들 앞에서는 관용을 베푸며 사랑과 위로를 해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은 30명이 팔렸고 이 사람은 은 20명이 팔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배우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마치 사진을 찍어두는 것처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꿈이라고 다 꿈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헛된 망상 같은 꿈을 꾸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으로 주신 이 꿈을 우리는 그것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 다음에는 그 감동으로 주신 꿈을 갖고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에 돼지 꿈 꿨다고 복권 사요? 뱀 꿈 꿨다고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질 거라 생각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은요 굉장히 거룩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신앙으로 깊이 나갈 수 있도록 그 꿈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맨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속에 오늘까지 왔어요. 그동안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반대가 있고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이게 무슨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게 무슨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네 라고 시작했던 그 꿈이 부정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았지만 주먹으로 내 머리를 쳤습니다. 너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꿈을 한 번 꾼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비슷한 꿈을 두 번을 꿨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보여준 예견적인 꿈입니다. 희망을 사진 찍어준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증과 의식증에 자꾸 인상이 되어야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상화되어야 돼요. 이나저의 사진이 찍혀지는 것처럼 마음에 늘 그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창조적인 힘이 분출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꿈이라는 건 사람이 간절히 원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미숙한 아이를 낳았고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우게 되었어요. 요새는 뭐 아기 낳으면 하루는 꼭 인큐베이터에 일단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인큐베이터에다 아이를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인큐베이터 너무 잡으러 속상해서 빨리 아이가 커져서 원하는 그 케이지를 될 때까지 빨리빨리 자라기만 바라고 그 안에서 나오기만 바랬습니다. 그 여인은 낳은 딸에게 자기 젖을 먹이고 싶었지만은 젖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는 엄마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아기의 사진을 찍어서 엄마가 볼 수 있게 엄마의 앞에 있는 상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여인은 사진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기 아이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에게 내가 꼭 젖을 먹여야 되겠다. 내가 어쨌든지 저 아이가 꼭 밥을 잘 먹고 건강해서 젖을 먹여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젖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두면 어느 땐가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령, 우리 하나님에서 가진 꿈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여줘도 무시합니다. 보여줘도 그것을 부정합니다.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아무 축복도 좋은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꿈을 꿀 자유, 희망을 가질 자유는 다 있지만 그 꿈을 가지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단단한 취지와 신념을 가진 사람하고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마음속에 사진을 찍어두듯이 찍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사진을 요새 엄청나게 많이 찍죠. 그런 마음의 사진을 좋은 거 왜 찍어두지를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광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광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빛이 있는데도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만한 힘도 없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만 가지면 다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살고 모든 것이 희로애락이 다 돈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꿈과 희망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두면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힘 있는 것이 여러분 꿈과 희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도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새겼고 다 형들도 아버지도 그 꿈에 대해서 비웃고 야단을 쳤습니다. 자기는 그걸 새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절대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일 때 꿈을 꿨습니다. 그때 그의 주변 성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그냥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였던 라헬, 오랫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요. 다른 레아라는 아내와 다른 또 여종들은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형을 낳은 다음에 이복 형들이 10명이 있는 다음에 11째로 태어난 것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요셉입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특별히 편애하였습니다. 다른 아들은 그냥 입히는데 얘는 새똥옷, 채색 옷을, 그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왕이라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 왕자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라헬이 요셉이 어릴 때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객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요셉을 사랑했겠습니까? 다른 열아들은 아들도 아니에요. 얘는 그냥 너무나 사랑하고 그 아내 라헬이 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첫 아들은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외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꿈꾸기 전에도 이미 이복 형들의 시기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최성원만 봐도 저놈 새끼는 저런 옷을 해 입혀.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얼마나 미워했어. 우리 엄마들은 얼마나 아버지가 없이 여기고 안 사랑했어. 근데 쟤네 엄마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거 보고 굉장히 증오가 대단했었습니다. 그건 사실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편애하면 자식들 사이에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예쁘게 구는 자식이라도 티를 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예전의 부모들은 지금은 교육이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안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맏아들만 선호하고 그 다음 또 쭉 내려오는 자녀, 특히 딸을 하고 얼마나 그 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얼마나 천대하였습니까. 그래서 세워놓고 너 형은 저러는데 너는 뭐야. 아니면 또 이래도 동생이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해. 동생은 저러는데 너는 뭐야. 아주 비교를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아주 보통 평상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는 칭찬하고 하나는 막 심한 말 하죠. 너 같은 건 내가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 편애라는 것이 이 집의 모든 비극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야곱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죠. 어떻게 해서 아내입니까? 14년을 머슴살이 해갖고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얻은 아내가 라헬이잖아요. 레아는 안 이쁘고 라헬은 굉장히 이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을 사랑했겠죠. 그렇지만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편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요셉이 역식단을 거두니 자기의 곡식단을 일어서고 다른 곡식단들은 자기 단을 두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니까 네가 왕이 될 거냐? 네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릴 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될 거냐? 형들이 막 그때부터 막 노골적으로 미워하기 시작을 했죠. 또 요셉의 잘못도 있습니다. 자랑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다 재차 있다 꿈을 또 꿨는데 그 다음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걸 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까지 화를 냈습니다. 너희 어머니들과 형들이 너한테 가서 절을 하겠냐. 야단을 쳤어요. 그들이 갖다나 미워하는 데다가 불 붙는데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 꿈은 장차 형들이 동생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히 예언적인 꿈이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혼자 그래서 가슴에 좀 품고 형들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았으면 더 좋은데 요셉은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을 갖다 잘못한 걸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어요.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고 자신이 좀 만만했겠죠. 그리고 형들에게 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참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꿈에 얼마나 감격을 하고 너무나 놀라는 그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뜻도 됩니다. 요셉이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거요. 아버지도 나한테 그렇게 할 거요. 저 어머니들도 나한테 그렇게 할 거요. 한 말은 아니었어요. 나는 그런 꿈을 꿨다. 형들은 막 곡해를 하고 그때부터 굉장히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미움의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그 후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다음 14년 동안 보디발에 11년 동안 노순살이를 하다가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13년이 지난 다음에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년 지난 다음에 기근이 심했던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마침내 아버지 어머니들과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이해하지 못할 꿈은 혼자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떠든다거나 너무 자랑을 한다거나 너무 난 앞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거나 연설을 하고 떠들어 보십시오. 결국은
헛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다 비웃은가 그 다음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너무 그렇게 떠들면 안 돼요. 요셉은 미움이 심한 여건 속에서도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품을 끊고 자랐습니다. 저기 하늘산기도 이천수 목사님 가끔 제가 하는데 제 영적 아버지셨기 때문에요. 그분이 항상 맞는 말이 있어요. 사업이 잘 돼도 너무 잘 된다고 떠들지 말고 자꾸 채워.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자꾸 채워. 어떠세요? 그럼 야 너무 잘 돼. 내가 뭐 이라고 해서 절대 얼마 먹어서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냐? 그 사람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 잘 감당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방 떠들고 나팔을 불면은요 사탄이 가서 그거를 탁 채거고 사람들이 딱 시기 질투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는 동시에 그 사람은 연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안 된다 할 때 너무 안 되다 죽겠습니다.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죠. 이렇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가 다가 아니니까 현재도 할 때도 그냥 잘 그거를 감직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또 안 돼도 내일이 더 잘 될 수가 있으니까 나 죽을 맛입니다. 나 죽게 됐습니다. 나 죽는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계속 가슴에 담아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꿈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내가 이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인가 아니면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이건 무슨 이상한 꿈을 꿨네.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걸 점점 더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건 아닌데 아닌가 지으려고 해도 지어줄 게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꿈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꿈을 꿔보십시오. 그런 기도하다 보면 그 생각이 싹 없어져요. 그 자기도 모르게 사탄아 물러와라.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 꿈이 바른 꿈인가 아닌 꿈인가를 여러분 믿음에 잣대에 놓고 내가 꿈이 이러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꿈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분별을 하지 못하고 막 이거 하나님 지금 믿습니다 하면 다 돼요? 믿습니다 하고 다 돼요. 저기 유명한 축구선수 그 외삼 삼촌이었던 이 무슨 목사님 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분이 이렇게 그룹 지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경희대 앞에서 거기서 식당에서 맨날 모여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분이요 그냥 거기 축구 선수들이 삼촌이니까 축구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땅을 사갖고 굉장한 돈을 들어가지고 나는 교회를 짓겠다. 그거를 메놓고 비전 믿습니다. 왜 거기 축구 선수들이 다 왔는데 막 기도를 시킨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요 돈 받은 거 다 갖다 그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막 대출을 받아서 갖다 드리고 그래. 이 사람은 그 대출 엄청난 큰 뭐 체육교회라고 하면서 재운다고 그분이 삼촌이 얼마 지나서 그게 건축비가 나옵니까? 그거 날라가 버리고 말았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상처받고 신앙에서 다 그 다음에는 좌절하게 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가정 환경보다도 더 위력이 있습니다. 현실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 현실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꿈이 미래의 삶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5년, 10년의 인생의 방향을 성경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좀 해보다가 처음부터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의 꿈은 가짜인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인생의 꿈을 꾸고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도 가져야 되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신념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 주신다고도 25년간 주시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15장에서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자기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도 넘고 100세로 가고 있고 아내도 지금 90이 다 되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아들을 줄게. 하늘의 별을 봐라. 땅에 모래를 봐라. 내가 너희 자손이 그렇게 무수하게 많게 해줄 거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꿈을 주셔서 그 꿈을 믿고 그걸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있다,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링컨은 그 상원은행이 여러 번 낙선을 했는데요. 낙선하느라는 꼭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발소에 가서요, 머리를 깎고 그 털 북석이잖아요. 수염을 싹 깎고는요. 그 다음에 딱 서가지고 주머니에다 휘파람을 불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착착 씩씩하게 걸어서 집으로 갔대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스탠턴이라는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보려면 뭐 어디 갈 거 없어요. 국회의원 저 링컨을 본 저 원숭이가 저기 있습니다. 저 아버지는 신발 입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너무 모욕적입니다. 굉장히 많은 링컨을 모욕을 하고 링컨을 정말 너무 많이 업신여기고 말도 못하게 많이 그의 자존심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사람이에요. 근데 링컨은 끝까지 그랬거든. 네, 제 얼굴 봐도 제가 좀 원숭이 같습니다. 동물원에 갈 거 없지. 맞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아버지도 신발을 너무 잘 고칩니다. 나도 고칠 줄 압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링컨이 총을 맞고 쓰러져서 다락방에 갖다 딱 눕혀놨는데 그 스탠턴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두고 링컨을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업신여겼던 그가요. 거구가 큰 사람인데 링컨 앞에 이러고 가서 보더니 끄떡끄떡 하더니 어쩔 줄 모르더니 링컨 앞에 탁 엎어졌대요. 그 시신이 엎어졌대. 울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여기 누워 계십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까지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단련이 됩니다. 그 꿈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상처도 받고 실패도 받고 핍박도 받아보고 정말 좌절도 해보고 그렇지만은 그 꿈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 그 사람 신앙의 사람을 인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이 남들에게 기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링컨은 말하기를 꼭 그랬대요. 주머니에다 손을 걸어가면서 길이 미끄럽기는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좀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앞에서는 뻔뻔한 게 좀 있어야 돼요. 야, 저런 걸 믿고 끝까지 저러는구나. 요셉은 이미 꿈꾸기 전부터 또 꿈꾸고 나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 고통을 당했지만 굳은 의지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 우리도 좋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지를 받지 못했잖아요. 10명 형들에게 뭐 지지 정도가 아니라 위험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말도 못하는 핍박.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 한계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어느 날 야곱이 멀리 형들이 양떼를 가지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양을 다 몰고 간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너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보고 와라. 야곱이 시키니까 순종함으로 어린 소년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서 사람들 길에서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양떼를 가지고 왔는데 어디 있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단에 있어. 도단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가는데 형들이 딱 보더니 지금이 기회다. 꿈꾸는 자가 오고 있구나.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모의를 합니다. 그래, 그를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를 죽이면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인데 그래, 그 꿈꾸는 자야?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고난을 주면서 너의 꿈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 꿈을 말살시키려고 짓밟고 디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 꿈을 이루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하나같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까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요셉은 웅덩이에 당겨졌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르우벤의 큰형이 저거 죽일 필요 뭐 있냐. 그 다음에 둘째인 유다가 와서 예수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유다가 와서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냥 저기다가 갖다 팔자. 그래서 이스마엘 노예상이 마침 그때 오고 있는데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채색옷은 찢겨졌고 그의 꿈도 함께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완전히 그래도 부잣집 정말 외동아들었던 사랑받는 아들이 먼 이국 땅에 가서 완전히 머슴으로 노예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시험이 그게 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큰 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땅으로 보내셨고요. 요셉은 그 꿈을 실현시킬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형들이 죽이려고 한 것, 그 다음에 또 애굽으로 끌려간 것, 부디바 집으로 간 것,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간 건, 보디발의 집에 갔기 때문에 감옥에 갔으니까 술 맡던 관원장은 거기서 만난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서게 됐잖아요. 다 세상 여러분 불행하게도 했던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화가 복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비전이라면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까운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아버지만 빼고는 모든 엄마는 세상 떠났고 모든 자기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꿈을 꾸는 사람일수록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부디발의 집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고 인정받아 좀 괜찮았지만 하니까 그 또 아내가 또 요셉을 유혹을 하다가 거절을 하니까 이 남자가 나를 겁탈을 하려고 했다고 떠들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죠. 그런데도 꿈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꿈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라는 확실한 하나님이 뭐가 있다는 걸 자기는 자기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임마들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다 세상에서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큰 뜻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확고한 믿음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천만인이 내를 둘러싸고 진축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되 믿음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눈 아니면 볼 수가 없죠. 자꾸 현실적인 육안으로 보면 들리는 소리로 하면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까지 마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다 높은 위의 차원을 미래를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144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첫 번째는 꿈을 새겨야 되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말소시키려고 그런지 모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도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헤로당의 엄명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 피신 가셨죠. 또 모세가 태어날 때도 태어난 아이들 다 사내 아이를 죽이라 그랬고 모세도 죽일 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는 미래를 내다보니 영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 악령들이 와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고 괴롭힐 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분별하여 그 꿈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꿈만 좋고요, 뭐 생각만 좋고 믿음만 좋다고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아멘하고 믿었다가 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마귀가 방해를 하고 빼앗아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그 축복을 뺏기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인내하게 되고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행복하다가 밑바닥으로 갔고 밑바닥에서 높은 정상으로 올라갔고 구덩이에서 왕자로 올라가고 최악의 환경에서 최상의 영광으로 역전될 것입니다. 감옥에서 왕궁으로 갔고 노예가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을 조언해 줌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는 양식을 많이 비축을 해뒀다가 그 다음에 주변에 모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부모 형제들이 찾아오게 됐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 다음에 그들을 만나게 됐고 자기의 신분을 알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들과 그 모든 70명을 애굽에서 먹이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꿈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뱃속에서 자라다가 때가 되면 귀한 축복의 선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꿈을 이루는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게 주님 은혜를 감사로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의 신앙의 위대함과 또 그가 그렇게 축복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된 그 사실을 그 원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은 곧 믿음과 이어졌고 또 기도 생활로 이어졌고 그리고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원대한 꿈들을 다 이룰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잊어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던져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깊이 그것을 아로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하나님 박해가 오고 여러 가지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 시간이 가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꿈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꿈을 주시는 가운데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적 은사도 많이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도 받게 하시고 축복을 나눠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